카메론 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PK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PK 그러면 부산 경북 많이 얘기하던데, PK가 패스톨스 키드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자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보통 그 목회자의 자녀를 어항 속에 물고기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어항에 물고기를 키우면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면서 다 봅니다. 물고기가 자기 생활 숨길 수가 없지요. 다 남들이 보지요. 마찬가지로 목사의 자녀들은 교인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자녀들은 문제를 좀 안고 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잘하면 목사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조금 못하면 목사의 아들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사는데 좀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인격 형성이나 성격 형성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김일성 사상에 훈련된 사람들, 엄마 뱃속에서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을 듣고 커서 공부하고 대학 다니고 했던 이런 친구들, 그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전부 다 그렇겠지요. 환경이 주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부모들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환경을 생각해서 이사를 갑니다. 동구 살다가 서구로 이사를 가요. 좀 더 낫다 하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서울 강남 영동 8학군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서울 8학군 어떤 데인지. 그 치열한 데서 고등부를 맡아갖고 있었는데 역시 뭔가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부모들의 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크거든요. 인류대학 하는데 괜히 인류대학이 아닙니다. 환경이 주는 영향이 큰 거거든요. 또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영향,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일찍이 이것을 간파했던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나왔지요. 그래서 결국에 이사 다니다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는 오직 기도밖에 몰라. 기도.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은 기도를 중심으로 큽니다. 또 처음 교회 나왔는데 그 교회는 오직 전도밖에 몰라. 전도. 그러면 또 신앙이 그쪽으로 큽니다. 처음에 교회 나왔는데 여기는 말씀 훈련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크지요. 그러고 보니까 환경이 주는 영향이 참 크더라. 같이 있다 보면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질적인 것이 동질적으로 바뀝니다. 말이 좀 어렵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살다 보면 똑같아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불평하는 모임 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 됩니다. 처음에는 에이 왜 이래 하지마 그랬다가도 사람들이 다 그렇고 그 사람들이 말이 그러면 듣다 보면 아 이래서 불평하는구나. 그리고 같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 모임 속에 들어가면 여긴 단순하게 똑같네 말이 똑같네 하다가도 자기도 똑같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환경이 주는 영향이 어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다 다릅니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것이 즐겁냐,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같은 급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가? 감사하는 자리인가? 불평하는 자리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결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지내셨습니다. 배고프면 잡수셨고요, 졸리면 주무셨고요, 슬프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 함께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은 서야 할 곳, 서지 말아야 할 곳,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서는 데가 다르고요, 가는 데가 달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잘못된 자리는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기서 보면 철학이라는 거하고 속임수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어요. 여기서 철학이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거기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철학은 논리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왜 속임수입니까? 그러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전부 속임수라 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다 깎아내리면서 인간적인 것을 자꾸 세우거든요. 그 자체가 속임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철학을 속임수라 말을 하면서 하는 말, 초등학문과 같다 그랬습니다. 초등학문의 기준, 무엇을 기준으로 초등학문, 고등학문으로 나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무조건 초등학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고등학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무슨 말을 했냐면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왜냐?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무슨 지혜를 논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제대로 된 사람이 철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철학을 얘기하느냐, 이건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학문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심각합니다. 완전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동성애 얘기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전에 정의당에서 소수인권보호법을 주장할 때 기독교가 그걸 막았어요. 그때 현재 여당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면 지금 평등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발의하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법은 차별금지법보다 더 강력한 법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발의를 했어요. 국회의원 20여 명이 같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전체 교계가 이건 아니다, 치워야 된다. 왜냐하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약한 자 보호하자, 장애 가진 사람 보호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지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소수인권 중에 동성애, 이것도 소수인권이라는 거지. 그리고 동성결혼, 소수인권이라는 거야. 그리고 젠더, 이 젠더가 5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와 여자의 중간인지, 내가 남자인데 지금은 남자인데 성 전환 수술해서 여자로 만들어서 여자, 그러면 이해가 돼. 근데 내가 남자 그대로 있는데 나는 성격이 여자야, 나 지금부터 여자야, 그리고 여탕 들어가요. 그래도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참 난감하냐고. 이 국회의원 한 분을 우리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이 찾아갔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따님이 계시죠? 예. 어느 날 따님이 결혼한다고 상대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려왔어요. 의원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 지가 좋다는데 내가 왜 반대해요? 난감한 거죠. 이런 법을 만드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에도 안 맞고요.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입니다. 헌법에도 안 맞고요. 우리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요. 윤리에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범법자가 돼버립니다. 이걸 법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참 안타깝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시고 힘을 싣고 국회 청원에 막 들어가서 막 사인도 막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죠. 아무리 철학적이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정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지 않고 빗나가면 초등학문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철학과 초등학문은 뭐였느냐? 이거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요.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해. 영이니까. 우리 인간은 육이잖아. 육이니까 죄가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잖아. 이거를 거부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철학적 논리요. 인간적으로 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솔깃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다고.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과감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라 그랬어. 악을 행하는 자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품을 수는 없지요. 등을 돌려버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그걸 좋다고 받아들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을 돌려라.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초등학문이라 하면서 반드시 그것을 떨쳐버리라. 그것들은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거짓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유는 거짓에는 아주 달콤한 끄는 맛이 있어요. 요즘 보면은 거짓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뉴스일수록 사람들이 보는 맛이 있고 자꾸 구미가 당겨. 그러니까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말할 때 철학은 설득력이 있어요. 또 철학은 합리적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네 그러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데 논리적이어야 하고요, 사람이 사는데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논리적이어야 되고요, 합리적인 말을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우기는 사람 보면 답답하지요.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3, 40분 설교하면서 논리도 없이 대전 갔다 부산 갔다가 광주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 그 설교가 아니잖아. 논리가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탁 맞아야지 설교가 되겠죠. 합리적이어야 돼. 설교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다 맞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위로 걸어가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보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는데 믿음은 그것을 넘어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철학은 어땠느냐? 그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속입니다. 말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요. 사람들이 속임수에 빠져넘어간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빠져넘어가지 말고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 이기심, 욕심, 탐심 이런 게 있는 사람.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사람. 내가 뭔가 이것을 가지고 이득을 얻고 싶은 사람.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잘 넘어가 속임수에. 지난번에 제주도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다 세미나하고 중간에 좀 쉬는 시간 좀 있어서 또 제주도까지 왔으니까 또 한 바퀴 차 타고 돌잖아요. 근데 이제 분재를 많이 해놓은 데를 갔어요. 와, 진짜 이런 분재가 있나 싶더라고요. 근데 제주도 바깥으로 못 갖고 나온대. 갖고 나오다 보면 제주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주도 안에서만 보는 건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가는데 그 안에 한 군데 들렸다 가재. 들렸다 갔더니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다 태워줘서 뭘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는데 산삼을 심는 게 아니고 그 배양을 해가지고 산삼 뿌리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분야의 박사가 와서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만들었고 이것의 효능은 뭐고 이것은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이 먹으면 직방이고. 자, 그러다 보니 듣다 보니까 구구절절이 다 맞네. 세상에 몸 하나 아픈 사람은 어디 있어? 다 여기저기 다 걸리지.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자 사시죠 하는데요. 저는 안 샀어요. 너무 비싸서 안 샀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이 혹 하겠더라고. 그래서 어르신들 화장지 몇 개 주고
이 약은요 어디 좋고요, 이 약은 어디 좋고 하면 그 비싼 약을 다 사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야. 내 욕심하고 딱 맞거든. 왜 사람이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들어가느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야. 욕심, 명예의 욕심. 이거 하면 나한테 돈이 생긴다는 돈 욕심, 이거 하면 내가 인기가 있다는 욕심, 이런 욕심들이 생겨요. 그러면 속임수가 딱 들어오면 그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기초가 없어. 목사님, 그래도 제가요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말씀 모르겠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가만히 보면 말씀의 기초가 엉뚱한 데로 가 있어. 말씀은 있는데 기초가 잘못됐어. 그런 것들이 자주 보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통해서 속지 마라. 속고 살면 안 된다. 속으면 무너진다. 속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참과 거짓을 구별해서 거짓에 속지 마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될까?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으면 뭐 속거나 말거나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아닌 것을 따라가면 이 연합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됐느냐? 세례를 통해서 연합이 됐어.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구약의 할례가 아니에요. 다른 할례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보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세례를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부활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이 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 본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신 것을 홍해를 건넌 것으로 보셨습니다. 물 아래로 지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세례를 통해서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물방울 몇 개 떨어뜨리는 그 정도는 하나의 기념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지, 물로 뒤집어서 물속에 빠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서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같이 죽었으니까 같은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주와 함께 죽으면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조지 뮬러에게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 믿음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가 대답한 말,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이 말은 가족도 내 의지가 되지 않고, 돈도 내 의지가 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내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러니 결국에 주와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잖아. 쉴만한 물가로.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지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모세를 보세요. 모세.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모세는 왕의 가문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자, 애굽의 학문,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 학문에 군사학, 수사학, 웅변학 다 들어있습니다. 군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갑니다. 이미 다 왕궁에서 배웠거든. 또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말과 행사에 능하다 그랬어. 우리는 구약에 있는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는 그 모세의 말만 갖고 말 되게 못했나 보다 하는데, 신약 사도행전 그렇지 않아요. 말과 행사에 능했다. 왜? 그 왕궁에서 웅변학을 배웠어요. 수사학을 배웠어요. 말하는 법을 배우고요, 사람의 심리학을 배웠습니다. 점성술을 배웠어요. 별을 보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40년 동안 가면서 그 별 보면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 학문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또 잘하는 게 또 있네요. 싸움도 잘하네요. 그래서 애굽의 군사를 쳐서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모든 게 다 돼 있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사람 죽이고 쫓겨나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내가 뭔가 좀 하겠다고 막 설치는 사람 죽어야 돼요. 못해요. 하나님이 안 시켜줘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죽었잖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셨잖아. 아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이 그런 게 주의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쓰는 겁니다. 저는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자기 죽었거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또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죽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부활이 있지요. 13절 말씀을 보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살리시잖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서 능력으로 쓰시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로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되고, 거짓이 와서 나를 아무리 유혹을 해도 거짓은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가 볼 때 영혼의 미소가 끊이지 않네요. 왜? 복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복을 받아. 그래서 영혼의 미소가
그치지를 않아.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까? 첫째, 죄 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아가요. 기쁨을 없앱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제 죄 사함을 받습니다. 13절, 14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 죄를 사하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증서를 지웠다 그랬어. 증서가 있으면 내가 돈 꾸고 증서를 하나 쓰잖아요. 그 증서가 있는 동안에 그 돈 내야 되잖아. 율법의 법조문으로 나를 딱 죄인으로 박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동안에 나는 계속 죄인으로 끌려다니고 따라 살아야 돼. 근데 그걸 예수님이 지워버려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박으면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렸어. 증서를 없애버렸어. 죄사함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소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죄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로 능력을 소유합니다. 능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모든 권세의 머리가 되고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하루 종일 쓰면 방전돼요. 배터리 끝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충전기 꼽아서 충전시켜야죠. 그럼 또 쓸 수 있죠.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반드시 다가오셔서 충전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영광과 권능, 이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지칩니다. 막 우울증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중소상인들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 지치고 가게 새도 밀리기도 하지만 가게를 그만두려고 해도 또 이게 보증금 받는 문제도 생기고 시설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해. 이럴 때 주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와 함께하면 주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런 능력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혼의 미소를 지을 수가 있지요. 셋째,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함께 하니까 형통합니다. 감옥에 가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했습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형통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지금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함께 하시거든.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하지요. 힘들고 지칠고 속상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보면 선교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최고의 명령입니다. 최고 명령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할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선교하죠. 선교는 축복이죠. 선교할 때 복이 임하게 됩니다. 뭐 선교는 외국만 나가는 것만 말하지는 않아요. 내 집 근처부터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땅끝까지 뭐 전도 선교 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전도하고 선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아 기쁘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다 보니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받고, 그러니 그 얼굴에 어찌 영혼의 미소가 없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 죄사함 받고요, 능력을 얻고요, 형통의 복을 얻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어딘가? 가족인가? 직장인가? 돈인가? 자식인가?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 말만 계속하면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야 주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서 살 수 있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미소를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미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이 힘든 세상 미소 지으면서 살고 천국 가서 영원한 미소를 지으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